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인사하시죠? 샬롬. 예, 샬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보세요. 예. 은광, 주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 좋습니까? 싫습니까? 어찌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자, 괜찮으시면, 좋지는 않지만 괜찮으시면 우리 같이 크게 주제를 오늘 익혀봅시다. 시작. 은광, 말씀이 흥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 팬데믹, 전 세계적인 감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 나라는 물론 우리 기독교회가 더욱 어려움에, 다른 말로 하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 한국 교세가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 또 돌연변이의 감염병이 돌는지, 이것 때문에 모두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기로 몰려 우리는 숨어야 할 것인가? 오히려 이 위기를 오히려 찬스로, 부흥의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 많이 기도하고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분명히 위기를 찬스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성경을 묵상한 가운데 마침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신실하고 건강한 교회, 또는 품격 있는 교회, 오히려 세력을 얻은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뉴노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일이 너무도 좋아서 자기 인생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지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전했던 일 중에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지금은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당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들려서 일어났던 사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 다음 무엇이죠? 예수님 닮기 원하네.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모든 생활 흉내만 내도 그 인생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 말씀에 저는 그렇게 기도의 제목, 나의 소원을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이라도 내볼까? 그것이 나의 인생 철학이었고 또는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202장의 찬송입니다. 왜 그걸 좋아하십니까? 한번 불러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데 202장 찬송입니다. 한번 배고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감격한 말씀에 날 사랑하신단 말로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께서 절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은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4절이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니 나여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예, 여러분들 참 기쁩니까? 정말로 즐겁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무엇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별명이 무엇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권능이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한 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다고 사랑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뭐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이처럼이 뭘까? 이 부사가 무슨 뜻일까? 독생자 보내어 나를 위해 죽게까지 해서 모든 죄 없애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이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영혼을 건드릴 때에 나는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신다면 구약의 저 구석에 보이는 것과 같은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3장 16절인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왜 늘어뜨리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걸까? 제가 손주를 많이 봤는데 손주 그게 너무도 예뻐요. 손주 안 가지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밥 사줘 가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엽고 예쁜지. 그래서 입도 맞춰주고 볼기도 만져주고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는데 거기다가 제일 기쁨을 이기지 못해 사랑하는 게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주인이 밖에서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 올라 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편이 돈을 벌어갖고 온지 무슨 짓을 하고 하니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인이 그냥 좋은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나갔다 또 들어와 또 그래요. 몇 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 정말 보기 싫은 것, 정말 미운 것,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다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케 해주신 이 사랑 말입니다. 너무도 귀한 사랑. 그런데 문제는 아까 찬송 보는데 이 사랑을 누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성령책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성경책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게 되어서 은퇴 후에 계속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중에 내가 지금까지 보고 알고 믿고 또 지켜왔던 말씀이 만족이 없어요. 더 깊이 더 이렇게 알고 더 지키고 싶어서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연구소 12년 동안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것을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였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퇴해서는 이제 강단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목사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마지막까지 내가 녹슬어서 죽을 수는 없다. 달아져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증거를 대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스마트 성경 메모, 그 다음에 매뉴얼, 그 다음 메시 세 책을 내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 이 성경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새 힘이 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첫째, 이 주의 말씀이 성경이 힘이 있어. 그 말이 나오세요. 힘이 있어. 성경 말씀 힘이 있다. 자체가 성경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제로 게임이 될 수 있어요.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저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정말 뼈아프게 가슴 저린 살을 에이는 듯한 섭섭함과 원망과 괴로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했습니다. 아직 목숨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네 앞에 가리라. 네가 견디기 어렵겠지만 못 믿겠지만 네가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네가 주저앉고 너로서는 손들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었고 내가 택하였고 너를 불러냈고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홍수가 어떤 화재가 일어나도 나는 너희를 놓지 않겠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중에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생명이 크게 처음부터 부풀어 오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싹으로 튀어나옵니다. 싹이 나지만 언젠가는 열매가 맺는다는 시작입니다. 싹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도 언젠가는 중생의 힘이 있는 줄 알고 말씀으로 들어가시오. 말씀으로. 예,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사에 아주 예화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수백 교회를 세웠고 수백 번 집회를 했고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 그가 누구였던가? 사실은 장날에 이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 수 있는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변화를 일으켜서 그 힘이 그로 하여금 그 자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에 이리 큰 역사를 이뤘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은광, 주의 말씀 힘 있는 교회, 이러한 창조와 이러한 생명운동과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힘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흥왕하게 되더라네. 흥왕하더라. 많아지고 커지고 더해지고 퍼져가고 자라나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겨우 싹밖에 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자라듯이, 언젠가는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이것이 흥왕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나 성경 말씀을 힘있게 여러분이 맞아들이면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흥왕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이 흥왕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다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따로 따르는 자를 세우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가서 석 달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2년간 하다가 나중에는 3년 거의 이렇게 강론하였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강론, 자꾸 강론, 가르치고 지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힘 있는 거예요. 확 부풀어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면 싹이 나서, 말씀이 흥왕하면 나무로 자라고, 말씀이 흥하면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지를 뻗게 되죠.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굴곡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독교계에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 때 새로운 뉴 노멀 부흥이 일어났음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알 수 있었던 것은 1907년에 6년부터 시작된 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7년에 평양에서 그 다음에 백만인 구령운동 이런 거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사경회. 그 당시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는 하디 선교사님이 성경 사경회를 하다가 갑자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서 온 우리 한국 교회가 쉽게 하면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코비드 때문에 차가워지고 멀어지고 가리워지고 정말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예배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되어버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말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으로 이 교회가 다시 추스리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부흥할 수 없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흥왕하면 강론하고 배우고 지키고 알고 쓰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부흥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부흥을 시도하고
교회 성경을 해왔지만은 성경 말씀 강론으로 되어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는 사경회가 많았습니다. 부흥사회. 그때는 뭐 쌀이나 뭐 이부자리나 이런 것까지 싸가지고 매 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가서 공부하고 가서 은혜 받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일날 또 성경 공부 시간이 예배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아이디어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교회 재직들이 되어도 죄송합니다. 성경에 조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우리 기성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습게 봅니다. 저것들은 알도 못하는 것들. 들어가서 보니까 저 몇 번 이렇게 서로 마주쳐서 변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알아요, 성경을.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면 힘들겠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장로님네 한다 이겁니다. 실제 어떻게 할까? 장로님들 우리가 여기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들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성경이 어디에가 무슨 말이 있을까? 제가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갈 때마다 약사들이 탁탁탁탁 무슨 약이 필요한 거 딱딱딱 초대하는 걸 보고 목사가 성경 어디가 무엇이 있다는 걸 딱 알아서 초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조금 연구하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도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성경 강론입니다. 성경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흥황하여집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진 비바람, 폭풍이 불어도 생명체는 오히려 살아납니다. 떨어질 것 떨어지고 부러질 것 부러져도 살아남으면 오히려 강해집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세력이라면 우세하였다는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에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우리는 비대했지만 오히려 비대한 몸을 비웃듯이나 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비대하기는 하는데 실제 건강한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마침 우리 교회는 뭐 이 국제학교 같은 걸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향력을 기르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정말로 우리 목사님 귀한 사역을 하신다. 왜? 사사기 2장에 보면 다른 세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른 세대가 뭔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 역사 속에 경험하였던 일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처럼 다음 세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전수하는, 이어주는 그것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 어나더 제너레이션이나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세상적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여기서 막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오면서 많은 것 배워갖고 왔지만은
왜 유대인은 우세한가? 왜 작은 민족인데, 작은 땅인데도 저렇게 세계를 움직이는가? 왜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우리는 모처럼 하나 받은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전수를 잘합니다. 그것이 곧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나아가서 무슨 교육이냐, 테필린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테필린 교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여기다 뭘 문갑이라고 여기다 차고 손에다 이걸 감는 거 있습니다. 이 속에는 성구가 들어 있습니다. 4개씩.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건 뭐냐? 여기다 붙이는 것은 이 말씀대로 모든 걸 사고해라, 생각해라. 여기다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하라. 뭘 하든 이렇게 해봐라. 되나 안 되나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문설주에다도 그걸 붙입니다. 왜 그러냐? 집에 있을 때도 말씀대로 부부 생활해라. 나가서 사업할 때도 이 말씀을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테필린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교육이 학가다 교육인데, 학가다는 계속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또 끌로 이렇게 글자를 파듯이 계속 날카로움으로 찍어내서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 유대인이라고 해서 애들이 다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밑에 다음 때를 위해서 계속 이것을 하게 될 때에, 반복할 때 유대민족이 오늘 우세하고 위력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끼치고 세력을 얻어서 그들에게서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승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이때야말로, 아니 이때도 성경 말씀은 공부할 수 있지 않은가? 아직 우리에게 끝은 아니지 않는가? 제가 이 말씀,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한번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많이 힘을 주고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진 콜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계 교회들이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정도에는 윤리, 도덕, 문화 형성을 할 수가 있다. 누구도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위대하고, 위대하다는 말 조금 높여서 하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경,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 이러지 아니하고는 인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하게. 오늘 우리 은광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 뭐라고요? 위대한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정말로 힘을 내서 우리는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나아가 이 위기를 오히려 뭐라고요? 부흥의 찬스로 삼을 수 없습니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대 여러 가지 팬데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극한 위기는 아닙니다. 찬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강론하고 이게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흥왕하여지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세력을 얻는 명품 교회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거니와, 제가 이제 우리 말씀 한마디, 이 오늘 본 말씀으로 이 외우기도 쉬워요.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